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또 구원은 질문해 봐야 돼요. 구원을 질문해 보고. 자,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 맥성경. 예, 맥은 거시적이고 마이크로는 미시적인. 맥은 베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결돼 있다. 모든 게 성경은 전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처럼 율법에 익숙하고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카 아굴라처럼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쳐 보자는 겁니다. 오늘 64번째 구원 예정된 자는 전도 안 해도 구원받나? 자, 그 구원이 예정됐나? 예정돼 있나? 아니면은 예정되지 않았는가? 이것도 출발부터 교회들이 논쟁입니다.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정은 있습니다. 예정 부인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정된 자는 전도 안 해도 구원받는가? 이게 이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은 이건 극단적 예정론이다. 극단적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혼자 믿으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믿어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불러야 믿는 겁니까? 믿어야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은다는 건 뭐예요? 설득당한다는 얘기죠. 뭐 하도록 설득당해요? 믿도록. 믿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예수를 믿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예정론이 아니에요. 극단적 예정론. 그러니까 이 알메니안주의나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은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예정한 거예요. 아니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성경을요. 그런데 성경도 자세히 안 보고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요, 이 예정론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런다고요. 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지려고? 그 책임 물어요, 하나님이. 아니, 예정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 나와 있으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 그 바울도 그러면 지옥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계획이요, 플랜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일은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믿어야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해야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전해야 듣는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그 다음에 믿어야 부르신다. 믿어야 부른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 안 하면은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
그런데 마지막 때 메시지가 아닌 것들이 오늘날 너무 홍수처럼 너무 많아요. 그럼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계시록을 보면은 알아요.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왜냐하면은 그 7교회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휴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환란이 있고요. 그 마지막 때 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아요. 전혀 마지막하고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를 많이 전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아침은 아침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점심은 점만 찍고, 저녁은 저녁에 잠자야 되니까 과식하지 말고. 여러분 때를 따라 여러분 집에서도 양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남편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주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요 건강 다 망쳐요. 우리 영적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적 신앙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뭐냐? 뭐겠어요?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은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까지 들어가고 세루살렘에 들어가려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듣기 싫어한다. 그리고 거부한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프레임으로 만든 겁니다. 종말론주의자. 예? 또 아니면은 세대주의자.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성경하고 틀린 것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연구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자, 그런 사람은요 참 방법이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네. 좀 모르면 물어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여러분이 왜 운전은 잘 못하면 막 운전 연습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면서도 왜 성경은 모르면 가르쳐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왜 큐티 같은 걸 안 하죠?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 큐티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그 조상과 더불어서 언약한 것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건요. 그 다음에 또 유다는 어때요? 똑같아.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그들은 옮기고, 그들은 옮겨진다. 넘어지고 옮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도 유대인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떠났잖아요. 예수님하고 성경하고 떠난 거예요.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거. 오늘날에도 그래요. 성경대로 안 믿어요. 성경대로 안 믿어서 어디를 간다는 거. 예수 영접하면 가죠. 아니, 성경대로 안 믿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믿어요. 지 맘대로 천국 가고요, 지 맘대로 구원받고요,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두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아들이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에 보기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피스티스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다는 그건 극단적 예정론이다. 성경적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건 칼빈 예정론도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아니, 목사님은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왜 여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얘기했죠?
내가 이 동창들 모임에서 큐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아니 영접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왔는데 왜 꼭 영접하고 믿어야 되느냐? 이건 이 구원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토론을 거의 했습니다. 내가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저 목사님은 구원 못 받았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죄인이 돼버렸죠. 죄인이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왜? 죄인이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이죠. 근데 사람이 범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저희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해서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생명과일을 먹으면 왜 영생을 합니까? 예?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벌이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요. 그런데 죄인이 만약에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냐?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잘못한 거예요. 쫓아내면 안 되죠. 생명과일을 따먹게 해야죠. 왜? 그러면은 영생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직접 이 생명을 죄인에게 안 줬느냐? 그건 뭐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과 영생을 얻으면 내가 영원히 죄인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11절에.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과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 어디가 있느냐? 항상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영생과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왜냐하면 그건 요한일서에 또 얘기하죠.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그거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갈라디아는 주제가 뭐죠? 로마서는 이신득구죠.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에요. 이신득의 신앙의 원리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율법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안다고. 질문하는 건 좋은 거예요. 질문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이 부분은 구원 영접한 이 믿음의 이 관점을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제가 외국에서도 이 목회자들 훈련을 시키면서 해보면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으로 그러면은 영접하고 믿음으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에게 나온 자란 뜻이에요. 영접한 자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이 성경 구조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 왜? 여기는 영접이라는 말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영접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딱 한 구절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충되는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이것을 입증하고 설명하는 구절들을 가져와야 돼. 내가 창세기에서 설명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 가서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셔야 되는 거죠. 모시지 않는데 예수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좋은 데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구원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생겨요? 안 들으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왜 목사님 난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런다고. 들어야 생긴다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비펄스웨이드라고 그랬죠. 설득당하는 거. 어떻게 그 설득이요? 예, 믿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믿도록 설득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이 들어야 성령이 역사하죠. 그 다음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교회도 안 와버려. 설교는 더 안 들어. 그러면 뭐예요? 이건 완전히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거든, 믿음이 식어가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더 나와야 돼요. 이 원리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줄 모르면 더 뭐 해야 돼요? 연수해야 돼요. 더 연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이 약화되어지면 내가 그 말씀을 더 듣고 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교만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뻔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막 매어 달리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냥 발라당 나자빠져 가지고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러면 믿음은 떠나요. 믿음을 파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 성경에. 믿음을 파산한다고. 자, 예수님도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야, 우리 가까운 마을로 이제 가자. 여기서 일했으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가 뭐죠? 전도. 복음.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은 이거였어요. 이거였다고요. 자, 그래서 전도하리니 우리 전도 이제 시작해 4월 달입니다. 코로나로 요즘 한 300~400명씩 죽기는 죽지만은 그래도 전도는 해야 돼요. 자, 4월 달에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는 내가 정말 이 전도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예수도 영접시켜주고, 밖에 나가면은요, 교회 다니다가 때려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영혼들을 살립시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사는 것처럼 영적 주사 주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 아니, 예수님도 전도하러 다녔는데 전도도 안 해?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표 짜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에서 한 2번 정도는 전도하시고,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뭐 한 거다? 맡긴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자, 자기 때에 자기 때. 이 자기 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 전도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동안 우리 큐티 많이 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써먹어요. 전도로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로요. 이 정확한 복음을 한번 꼭 전해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 질문하지 마시고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예수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잘 모르면은 예수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 안 하셨습니까? 안 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 드릴까요? 물어봐.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실컷 복음을 얘기했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영접한 사람, 안 한 사람 너무 많다.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대학 다닐 때 수련회 가서 내가 눈물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딱 들어보면 뭘 알아요?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걸렸다 오늘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유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만난 기념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 드릴게요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요 가까운 교회 교인입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천사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천사같이 말을 해요. 교회에 어떻고 뭐 천사같이 얘기를 하는데 딱 예수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저는 싫습니다. 내가 그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자면은 나 영접했으니까 안 해요. 그럽니까? 아니면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분하고 나하고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몇 시간 동안에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깝게 있는 그 얘기하고 예수 기도를 해주면은 거의 다 따라서 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그 사람은 딱 거부하더라고. 그걸 보고 나는 느끼는 게 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 자랑은 잘하더라고. 교회가 너무 크다는 거 자랑하고요. 목사님 설교 멋있게 너무 자랑하는 거. 그건 자랑을 다 하는데 자랑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자랑 안 해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질문 안 하면은요 우리 다 속고 삽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니까. 아니, 교회 큰 거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거하고 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느냐.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는 절호의 기회인데. 참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자, 그래서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명한 거? 내게 맡기시. 내가 누굴까 여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이면 바울이 내게
맡긴 거다. 여러분, 전도는 내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도 맡긴 겁니다. 예수 영접기도 시키는 건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든 간에 하여간 어떤 기회만 되면 예수를 영접기도 시켜요. 예, 영접기도 시킨다. 왜? 예수 영접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도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자, 하나님이 전도할 문 열어 주시기를 뭐해라? 구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봄 됐습니다. 개나리꽃 피고 이렇게 활짝 이제 만개를 하는 때인데 주여 우리에게도 전도할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벚꽃놀이하고 꽃놀이하러는 돌아다니죠. 우리 전도의 영혼 고난을 것도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꼭 하세요. 계획을 꼭 잡으세요. 자,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바울이 그래. 이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그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문이 열려야 돼요. 복음의 문, 천국의 문이요, 기도 문이 열려야 되고요, 믿음의 문도 열려야 되고요, 축복의 문도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항상 가면은 문만 자동으로 싹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은 인생 살만해요. 그렇잖아요. 문이 닫혀가지고 막 용을 쓰고 힘을 썼는데도 문이 안 열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가면은 자동문이 싹 열리는 것처럼 어떤 문이든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기도 문이 열리고요. 아멘요. 방언하려고 하면 방언의 문도 열리고요. 말씀 전하려고 하면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요. 여기 전도할 문을 열어요 주사 그리스도의 뭘요? 비밀이요,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어떤 게 비밀이죠? 생명은 아버지에게 있고 그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여러분 꼭 물어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물어봐. 내 안에요. 왜 당신 안에 있어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영접했어요? 또 여기 가니까 뭐예요? 자기 혼자 영접했대. 자기 혼자. 네, 자기 혼자. 영접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영접 안 하는 것보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 이것도 내가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요 매임 안 당해도 괜찮아요. 아니 선교하러 돌아다니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집에 가서 잠자도 되잖아요.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놀러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매임을 당했다. 매임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매여야 돼요. 예? 자유스럽게 믿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요즘 사람은요, 이 교회를 좀 자유스럽게 다녀야지. 왜 그렇게 억지로 교회 오라, 수요일도 오라, 주일날도 오라, 왜 자꾸 그럽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스스로 매였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얼마든지 놀고 쉬고, 뭐 내가 좀 놀고 내가 쉬는데 여러분들이 뭘 할 거예요? 내가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 전도의 매인자다. 전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은 사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예? 사서 고생해. 안 가도 될 그 빌립보라든지 안 가도 될 그 데살로니가 갔다가 엄청나게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다시는 못 올 것 같아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메시지 전하고 올라가잖아. 올라갈 때 그때 또 그 제자들이 뭡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생스럽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고생스럽고 힘든 일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나를 위하여 땅에 버린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금생에 몇 배나 받고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는요 공짜가 없어요. 아멘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대가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임당했다. 아니 누가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래, 선교하고 전도하세요 그리고 쫓아다녔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것을 자기가 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매임받고요, 교회에 매임받고요, 말씀에 매임받고요, 사명에 매임받으세요. 사명에 매임받으시라. 왜? 해놓으면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도자 일을 해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신중해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요 가볍게 하지 마세요. 고난을 받으며 고난도 받으세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도 받고. 이 고난은 7년 환난 고난하고 달라요. 세상의 모든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랬죠. 이건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니라고. 7년 환난은 뭐죠? 진노예요. 하나님의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요. 그런데 그 재앙하고 이 환난하고 이 고난이 같은 거냐? 절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한다는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은요, 야 저분이 어떻게 저걸 감당하려고 받는다고 그러지? 참 용하다. 용하다.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직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목사의 직무가 많습니다. 기도해야죠, 말씀 가르쳐야죠, 신방해야죠, 관리해야죠, 인사해야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목사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 일도 하고 내 직무도 하라 그랬잖아요. 전도자 일도 하고 내 직무도 하라. 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뭐한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요. 그렇죠?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통해서 뭐한다? 구원한다. 여러분 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전도해 줬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아멘. 전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전도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지혜,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거.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이건 미련한 거 아니냐고요. 미련한 거 아니냐고. 예수가 누군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은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자, 필립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에요? 아니면은 집사 빌립이에요? 집사 빌립이요? 사도 빌립이 있나? 집사 빌립이에요. 그 헬라파입니다. 헬라파. 스데반하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스데반도 보면 와일드한 복음을 전했고 이 빌립도 보면은요 아주 실천력이 강한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우리 배워야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름도 알아야 돼요. 예수 구원. 이거 알고 믿어야 돼요. 자, 그때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뭐다? 세례받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영접시키고 믿으면은 그 다음에 주는 게 뭐다? 그 다음에 세례예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성찬입니다.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순서예요. 과정입니다. 자, 예수님이 12를 세워 뭐하게 했다? 전도.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자기가 함께 있고 싶어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장로 세우는 목사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네? 교회 여러분 일꾼 세우는 것은 목사와 함께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예배 때마다 목사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배 때 딴짓하러 돌아다녀. 등산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여행 가고. 참 못 말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제 4월 달에는 뭐 하자? 전도하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에 시간 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나는 직장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 전도해서 하나님이여 금년에 이 코로나 때 내가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기도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보세요. 자, 사도들이 날마다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더라? 그치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전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 복음은 전하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거든 성전에 있거든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그리스도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전도. 이건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메어야 되는 거예요. 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거나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가면 전하고. 우리는 메인자예요. 우리는 메인자. 그렇게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예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백할 수밖에. 자,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 전도로 나타냈다. 우리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입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는 내게 맡긴 거다. 여러분 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합시다. 각오합시다. 한 명씩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왜? 자리가 안 되잖아요 요즘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해봐요. 딱 하나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몇 명? 하나만 전도합시다. 하나님 나 한 명만 좀 붙여주세요. 한 명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10고울의 권세는 못해도 한 고울의 권세는 내가 왕노릇 해야죠. 사람 하나도 전도도 못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구원 예정은 전도를 안 해도 구원 받나요? 아니죠. 우리 여기에 계속해서 보니까 예수님도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바울도 뭐하러 다닌다? 전도하러요. 그리고 제자들도 뭐예요? 왜 택했다? 전도하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전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도에 불 붙고, 전도 안 하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전파해서 믿고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그리고 성찬까지 참여하고 교회 일꾼으로 자라야 돼.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면은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고 바울도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전도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주시는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예정된 자는 전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 극단적 예정론을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하나님이 깊이 보지 못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도 우리가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고 바울도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아시아와 유럽과 마게도냐와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고 또한 하나님의 12 제자를 선택한 이유도 이제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사오니 주여 나도 다른 사람을 반드시 전도하여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주세요. 이 믿음의 신앙 더해 주세요. 몸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는 질병과 오늘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변종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주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사기로 쌓아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 코로나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확진이 됐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내성과 이제 하나님의 항체가 생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열이 떠나게 하시고 감기가 떠나게 하시고 모든 몸의 이상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이기는 능력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생업을 축복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손댄 것에 복을 주시고 축복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4월달 우리 전도 시작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우리처럼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